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장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이고, 먹을 때는 뭘 먹고 먹을 수 없는 것,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짓고, 전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나오는 율례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옷과 먹는 밥과 살 집,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일, 어떤 일을 할 거냐, 옷, 밥, 집, 일. 그 다음에 오늘은 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뭔가 표를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대충 옷 입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좀 정장 잘하고 뭔가 또 좀 멋있게 꾸미고 뭔가 자기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대충 살아가십니까? 좀 잘 드러내고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대충 살아요. 그냥 뭐 남이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그냥 머리 부수수 해가지고 막 시장도 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는데 뭐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명품을 사서 그냥 명품 백을 하나 든다든지 뭔가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가 자기를 표현해서 내가 뭔가가 있다는 걸 좀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가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을 달아라. 술을 달아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이 구약의 율법인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의복, 이것하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의 의복하고는 달라서 이 옷 내 귀가 어딘지 우리 옷은 내 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내 귀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은 쉽게 말해서 보자기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단어하고 보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데, 쉽게 표현해서 아주 큰 사각형의 보자기를 그냥 옷에 이렇게 몸에 휘두르고 다니면서 그게 이제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각형이면, 보자기 같으면 내 귀가 있잖아요. 정사각형. 그 내 귀에 술을 달으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율례의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례는 왜 주셨느냐, 왜 이 옷 내 귀에다가 술을 달라고 하셨느냐, 그 원인,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옷 귀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 청색 끈 술을 달아 놓으면 내 옷에 청색 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늘 바라볼 때마다, 그 청색 끈을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껏 살고 싶고 내 눈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데 딱 청색 끈을 보는 순간, 아, 이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다시금 또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내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표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술은 기록된 글자는 아니죠. 그러나 이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배지를 하나 단다든지 뭐 리본을 하나 단다든지, 이게 전부 상징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술을 만들지니라 하는 얘기는, 그 술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서 그 늘 술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다닌다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즘은 그냥 전철 타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성경을 읽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하여튼 뭔가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옷자락 내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는 얘기는, 그것은 바로 장식품이긴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이 율법 시대, 모세 시대는 이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유대인들 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기억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 후대 사람들은 8가닥의 그 실을 가지고 5번의 매듭을 짓습니다. 8가닥의 실을 가지고 5번을 매듭을 지어 가지고 그걸 술을 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치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글자는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1, 2, 3, 4가 없고, 그냥 이 알렙벳 그래가지고 그 단어 하나가 그냥 기억 니은이시기도 하고, 그게 1, 2, 3, 4도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숫자가 따로 없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치치트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숫자가 뭐냐면 600이에요. 600. 그러니까 그 600, 그 다음에 8개의 실, 5번의 매듭, 그러면 8 더하기 5 더하기 600 그래가지고 613 숫자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6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할 때에 이 말씀 율법이 전체가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가지 지금 읽어보고 있지만, 구약의 이 말씀의 율법 전체가 613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뭘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 248, 365 기억이 되십니까? 365, 1년 내내 매일매일.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몸의 뼈 마디마디가 248개예요.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여러분 몸인데, 저도 못 세봤어요. 그냥 인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디마디가 248개, 1년 365일 동안, 그것이 61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을 만들 때 8개의 가닥을 가지고 5번 매듭을 접어가지고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았다는 얘기는,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온몸으로 365일 1년 내내 말씀을 기억하겠다. 그것이 바로 613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래서 이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아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했냐면, 바로 계명을 기억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표라고 하는 것, 술을 만들어 달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술을 달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 그 비슷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복장이 비슷합니다. 뭐 같은 기후 조건에 사니까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바로 술이 달려있느냐 안 달려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다가 내기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또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째는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뭔가 보여준 게 있어야, 진짜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가겠다, 근데 아무개처럼 교회 다니면 난 안 가, 그러면 못 보여준 것이고, 제대로 믿음을 보여주느냐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바로 술을 제대로 단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윗과 사울 얘기 중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고,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뒤를 보다가, 다윗이 그 굴 안에 있다가 사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저 사울을 죽여 없앱시다. 그러지만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자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옷자락 베고도 마음이 찔렸어요. 이게 왜 마음이 찔렸을까?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바로 내 귀, 이 옷의 내 귀 얘기입니다. 내 귀.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카나프라고 한다는데, 이 카나프에 치치트를 다는 거예요. 옷자락에다가 술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그 옷자락에 달린 술과 함께 그를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옷은 입었지만 옷자락이 잘린 옷이에요. 술이 달리지 않는 옷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이제 자르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자기가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못 죽인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잘랐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은 찔리는 거죠. 이 사울이 어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나한테는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면서 옷자락을 자르면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자를 수 있을까?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고 탁 잘라내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여러분 주변의 형제들이 뭔가 아주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우리 감정이 다 막 저주를 퍼부을 수 있잖아요. 무슨 놈아 하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 그건 내가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 저주해놓고 여러분 마음이 좀 찔리십니까? 안 찔리십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버려 놓고는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자락에 달린 술을 잘라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죠.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에 술이 달려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표시인데, 어느 날 사울은 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옷자락이 잘려버렸습니다. 이 상징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자락에 달린 술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직도 술을 안 달아서 잘 못 보는 겁니까? 문자적인 그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복장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요즘 또 이런 평복 다 입지만은 우리가 뭘 달아야 되는지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은 십자가 배지도 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는 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뭐로 표현할 거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술을 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그래서 이 내 귀, 겉옷 내 귀, 카나프에 치치들을 달고, 카나프에 치치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헌신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 표현이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옷으로 장식하라 하는 표현과 똑같아요. 옷으로 장식하라.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거룩한 옷으로 장식하고, 장식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보이는 것. 뭔가 이 배지를 달든 리본을 달든 뭔가를 하나 달았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에 술이 달려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그 표현,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교회 가보자, 그냥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 듣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그냥 시간 남아서 나온 사람 아무 없잖아요. 대충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 옷에 달린 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자신이 그 술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도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내 귀에 달린 술의 얘기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율법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한 구절이지만 이제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는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완성시켰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 유대인의 옷을 입고 내 귀에 술이 달린 그 옷을 예수님도 입으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30살까지 어머니 밑에 자랐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잖아요. 복장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옷은 내 귀에 술이 달린 옷을 입으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고 예수님은 그걸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통해서 뭔가를 일으키신 어떤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 암송은 달달달달 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뭐냐? 옷자락을 가지고 사역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겉옷가가 바로 옷자락 네 귀퉁이에요. 술이 달린 거. 그러니까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질 때 뭐 어깨를 만지고 뭐 몸을 만지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술이 달려있는 그 마지막 그 카나프라고 하는 그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만지지, 당연히 내가 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그 옷을 만졌을 때에 즉시 그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옷자락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만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도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 바로 그런 옷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소문이 나지요. 아이고 그 여자가 그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수님 옷만 만지니까 나았다더라. 당연히 소문나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한번 딱 길을 열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겉옷과 손을 대미니까 모든 사가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게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옷만 입고 다니는 그 폼만 잡은 분이 아니라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사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자락에 달린 청색 끈 술을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게 기억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옷자락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옷자락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만져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만지고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옷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유대인의 옷 그대로이긴 하지만 그 옷을 가지고 뭔가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이 옷자락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그 목적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실제적인 일을 할 때는 옷을 벗어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제자들이 다 둘러앉아 있는데 누가 발을 씻어주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씻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얘기죠. 겉옷 입고 좀 씻어줘도 괜찮잖아요. 그거 못할 것도 없어요. 겉옷 입고 씻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겉옷을 벗어버렸다. 겉옷은, 술이 달린 겉옷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겉옷은 벗어버리고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겉옷은 벗어버리고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철저한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겉옷도 그 달린 술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넘어가서 그 13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보여줬다.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정세권을 달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건 벗어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옷은 벗어도 괜찮은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거죠. 진짜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범, 이걸 제대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의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죠? 섬김의 좀 옷을 좀 입어보시겠습니까? 뭔가 내가 뭐다 하고 그냥 드러내고 그냥 이것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겉옷이 아니라 진짜 입어야 될 사역의 옷을 제대로 입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 옷자락이 이제 형식화된 옷자락,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유대인들을 이제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옷에다가 처음에는 그 8가닥 5매듭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옷수를 길게, 짧은 게 아니라 길게 한다는 게 뭘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것.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그냥 거룩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길게 했다는 얘기예요. 길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제대로 없고 사람에게 잘 믿는 것 같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고 화를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이 옷수를 달고 그저 길게 만들어가지고 참 거룩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붓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입어야 될 옷이 뭐고 진짜 드러내릴 표가 뭐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너희가 너 입는 겉옷에 네 개의 수를 만들지니라 하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오히려 그 옷을 입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하셨고, 오히려 옷을 벗어버리고 섬기는 일을 하셨고, 그 수를 길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하고 오히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옷 내 귀에 모퉁이에다 수를 달아라, 하나님 백성이 표를 가져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 백성다운 표가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일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겉옷에다가 이 술을 달잖아요. 속옷이 아니고 겉옷. 겉옷은 집안에서 그냥 자는 그런 옷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옷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 술을 달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를 자기도 알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것.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달아야 될 술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게 분명히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돈은 은과 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세권 술을 달아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613가지나 있다고 늘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역자 사도 베드로가 기억하는 것은 물론 말씀도 알겠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은과 금은 없다. 나는 뭐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이름이 그의 복장에 달린 술이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사람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은 우리가 달고 다닐 술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잘 사용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자신도 내게 있는 예수님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게 표예요, 표. 이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티그마트인데, 이 스티그마트에서 이제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오는 게 스티커예요. 우리가 스티커 붙인다고 해요. 스티커 하나씩 딱딱 붙이는 거. 결국 흔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티그마트.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 스티커 좀 붙였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 스티커가 있는 거 한번 쳐다보십시다. 붙어 있습니까? 예수 스티커가 좀 붙어 있어요, 없어요? 글자로 예수 써가지고 딱 붙여 다닐까요?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삶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향해서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이름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달고 다녀야 될 술입니다. 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늘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내게 주신 주의 이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술을 또 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보여줘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달고 다닐 술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는 결국은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역. 제일 최초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 해가 같이 갈라지는 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입이 열려서 막 방언을 합니다. 근데 그 방언은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은 여러 민족이 아니고 혈통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 조상 때로부터 유대인이지만은 막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거나 이민 갔거나 해가지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인인데 한국인 2세, 3세가 저 미국에도 가고 아프리카 가고 가다 보면 그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그냥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 보니까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그 현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오순절날 모이는 거예요. 오순절날 지금도 뭐 회교도들이 성지순례 하려고 1년에 뭐 그 평생에 3번 막 간다 그러잖아요. 평생에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오순절날 모였는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말은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 말을 하니까 각기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새술이 취했다, 술 취해서 그런다 그런 표현하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깨달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고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달고 있는 복장에 달고 있는 그러한 술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같은 게 좀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성령 보이십니까? 예수 이름도 보여야 되고 성령의 능력도 보여야 되고, 이게 결국 우리가 드러낼 옷이에요. 이 술이에요. 술. 우리가 달고 다닐 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없으면 달아야 되니까 구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달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아야 돼요. 성령 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받아서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아야 될 술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어떤 술을 달고 다녀야 되느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겉옷 내 모서리에, 겉옷 한 군데가 아니고 내 모서리에다가 다 술을 답니다. 이 내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의 사방을 얘기합니다. 땅 사방. 겉옷을 입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우리의 활동의 영역 범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돌아다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옮겨서 또 동쪽으로 가서 또 움직여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얘기는 막 딱 2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주변 사람들, 그 주변에 이제 아브라함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어느 날 유목민이 뭐 소떼 양떼 몰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소치고 양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특별한 일을 자꾸 해. 돌로 제단을 쌓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불도 태우고 뭔가 자꾸 해. 예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술이 뭐냐? 예배하는 생활,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십니까? 주일 오전 1시간 딱 드린 거로 오케이 만족이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지난주에 승천절 예배를 드려서요, 물론 한국 교단 안에 지금 승천절 예배 드리는 교단이 많이 없어져요. 별로 없고, 재금교회가 좀 특징적으로 이제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을 가지고 성천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뭐 온 교인이 다 참석을 하리라고는 기대를 못하죠. 평일날 드리니까. 근데 좀 더 이제 아쉬운 것은 그래도 자꾸 좀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건 없지만 다른 교회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천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사 휴가 연차 내고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야, 우리 교회 성도 직장인들은 연차 낼 줄 모르나? 연차가 없나? 제 혼자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연차가 없으십니까? 성천 예배 뭐 있으면 드리고,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할 수 없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성탄절도 기쁘고 부활절도 기쁘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성천은 기억을 안 하십니까? 이 모든 삶에서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생활화되는 것, 이게 우리가 달고 다닐 술입니다. 술. 야, 저 사람은 또 예배드리구나, 또 예배드리는구나, 새벽에도 예배드리는구나, 밤에도 예배드리는구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뭐 보여지는 거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표예요. 표. 이 달고 다니는 술은 예배의 술을 좀 잘 달고 다녀야 됩니다. 예배의 술을 잘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물론 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땅의 사방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죠.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곳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제단 쌓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표시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진 분이 계시면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술이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그냥 한쪽 떨어져 있으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의 술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달고 다닐 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제단을 쌓는 일, 예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될 술입니다. 이 술을 제대로 달고 다닙시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옷 내기에다가 뭐 정색끈 달고 그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옷자락으로 오히려 사역을 하시고 구원의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오히려 형식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진짜 섬김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율법을 보면서 그 의미, 원리는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입고 다닐 옷이 무엇이고 우리 옷에 어떤 수를 달고 다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확신하고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나아갈 줄 아는 자기 관리와 또 드러내는 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